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날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점점점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자유할 수가 없고 남들도 정죄하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과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죄인입니다. 자칭 의인은 자기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죄인은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의인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자칭 죄인은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 모두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자칭 의인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차별합니다. 또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기 자신은 의롭다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을 자기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 지키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시험에 들고 자기 자신도 영적 침체에 빠지곤 맙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성경 말씀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을 똥 살 똥 노력해도 절대로 자기가 성경 말씀을 못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하루도 자기는 죄를 안 짓는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종교개혁 이전이라서 전부 카톨릭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죄 지을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너 같은 죄 짓고 산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할 거면 좀 큰 죄를 가지고 와서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는 양심이 너무나도 예민했습니다.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죄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회개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영원히 버림받는 건 아닌가 하고 죄책감에 짓눌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루터에게 한 줄기 빛이 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이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까지 루터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무서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루터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더 이상 죄인을 심판하는 무서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까지 루터는 죄의식과 두려움에 늘 짓눌려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와 자유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죄책감에 짓눌려 자유롭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한테도 똑같은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칭 의인과 자칭 죄인입니다. 이 둘은
이 둘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가 없는 의인이 없고 미래가 없는 죄인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죄를 해결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실 때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다. 십자가 복음 덕분에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